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1절 말씀. 예, 이사야 7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7장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예, 오늘은 지난 2주간 동안 했던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위도 많이 또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기도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주일 말씀 시간에 함께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를 구하라라는 것은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며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하셨죠. 깊은 데에서 구하고 높은 데에서 구하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관계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삶의 깊은 어두움, 절망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일이 자꾸 연속해서 일어나고요. 자꾸 실패가 반복되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아주 공공한 위급한 그런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게 되기도 하죠. 육신이 약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번에 올림픽에 보니까 미국의 체조 선수 아주 역대급 역사 속에서 체조 선수 중에 가장 탁월한 선수였다라고 하는데, 압박감이 너무 커서 모든 경기를 거의 다 이제 포기를 했더라고요. 자기에게 이 너무 큰 부담이 주어지고 또 부담감 때문에 마음에 이제 낙담이 되고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 이제 포기하고 마지막 한 경기만 겨우 출전을 했던 모양이던데, 잘 나가는 인생도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겪고 좌절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고립되는 같은, 아무도 곁에 없는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쁨 중에도 내게 구하라. 우리가 인생의 그런 좌절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그때 도움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했었죠. 높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잘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거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바라던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은,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어떤 열매가 주어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뜻대로는 그때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내게 도움을 구하라. 너를 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너를 성공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깊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맞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5장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악인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저 악인들은 저렇게 반칙하고 저렇게 술수를 쓰고 저렇게 자기만 챙기는데 저런 사람이 더 잘 되네?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인을 멀리한다. 그의 곁에는 성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몰려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의인,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의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고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를 바라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릇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차라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기를 자처하며 살아가는 그 의인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26절 27절에도 보면요,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악한 깨를 내어서 뇌물을 써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지만 그와 같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는요, 말씀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는,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의롭게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은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게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의 훈계를 받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행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이 겸손이죠. 내가 다 안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지도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렇게 겸손한 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는 자기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겸손한 자는요, 자기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16장 3절 한번 읽읍시다. 16장 3절. 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겸손한 자는, 이 악인들은 자기의 말과 능력과 계획에 일의 성취, 성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신감, 어떤 이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어떤 힘을 자랑하면서 일을 도모합니다.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해서 자기 스스로 막 열심을 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이 행사와 이 계획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린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행사를 맡겨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의 행사를 주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걸음을 맡겨드리는 거죠. 9절도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기의 행사를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걸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계획을, 나의 이 행실을, 나의 이 성실한 삶을 주께서 보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라.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자기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요, 모든 일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지혜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잘 준비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잘 대처하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일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에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취업을 준비할 때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그 직장에서 구하는 것들을 잘 구비하고 자격을 구비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됩니다. 면접도 잘 봐야 되겠죠. 모든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징조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말씀의 훈계를 받으며 겸손을 행하는 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사를 주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작정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실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제비 뽑음, 일함 속에 역사하시고 뜻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왕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그죠? 이번 주일이었죠. 예. 저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하여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시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직장,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존중하며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와 어떤 권위자들에게 순복하고 또 이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곧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어진 권위와 제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위와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의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은 그들의 종이고 그들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곧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순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요, 결코 비굴한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급이 낮기 때문에, 직급이 낮기 때문에, 신분이 낮기 때문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비굴한 굴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순종을 할 따름입니다.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위에 권위자들로 주셨고 또 세상의 모든 제도 가운데 우리가 선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와 권위에 순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굴한 굴종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을 하는 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박사들은 헤롯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요, 헤롯 앞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신들은 왕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주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출신의 왕이 있는 그 나라에 유대인이 왕이 났다라고 박사들이 말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들이 외교 사절단이었다면요, 이 말은 대단히 결례가 되는 행동입니다. 왕궁에 왕의 아들이 아이가 안 낳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겠습니다. 이 외교상으로 굉장한 결례죠, 그죠? 이런 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당장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그죠? 불러가지고 항의하고 초치하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또 만약에 이들이 개인적인 어떤 위치에서 방문을 했다면요, 그들의 말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헤롯이 얼마나 권세가 막강했었습니까? 그가 백성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그렇게 지배했던 그런 폭군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향하여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말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깎이거나 혹은 자신들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보다 거룩하신 왕을 향한 경배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들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별을 통하여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관들을 향하여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그들을 대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중심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정당한 요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야 하겠노라,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며 우리의 상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고백해야 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항상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너희 부르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도록 하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하여, 이 부르심의 소망에 관하여 너희가 항상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하여 순복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어떤 도전과 또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예배에 이런 긴장과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 압박이 되는, 공무원들은 일만 있으면 불려나갑니다. 그죠? 직장에서도 틈만 있으면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틈틈이 세탁자의 박힌 길로 불려나가야 됩니다. 공사 현장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은요, 예배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순종은 비굴한 굴종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청원도 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요청해야 되죠.
나는 나의 왕을 경배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말이 떨어질 때, 여러분 상사에게, 혹은 여러분 고객에게, 혹은 여러분의 교수님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나는 나의 왕을 경배하러 가야겠다. 이 말이 떨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경배를 받으실 겁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왕이신 나